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조금 쉬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감사의 계절이니까 감사 시리즈를 3편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또 크리스마스, 그래서 어떤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또 3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리즈별로 특히 감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감사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의미로서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과연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감사함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일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라는 이런 말을 꺼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고난이 왔어도 감사하라 그러고 기뻐하라고 하지만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늘 들죠. 근데 그러한 부분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와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뻐하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쓴 편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역사의 중심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얼마 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12장, 13장, 14장 바울 중심으로 모든 흐름이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집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그 스토리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랬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문서적인 것으로 편지로 그들에게 남기게 되고 그 편지로 남기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도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하십시오라는 이 단어가 늘 나오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바울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에서 끊임없이 기뻐하시고 감사라고 하는데 그들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은 기뻐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감사해야 될 제목도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그들에게 늘 기뻐하십시오, 감사라고 할까? 이러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의 성도들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성도들의 모든 신분과 구성은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 또 신분은 노예와 혹은 종과 혹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핍박자에 불과한 것이고 늘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늘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감사라고 할까? 그러한 사람들이 무슨 기뻐할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많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바울의 편지는 늘 그 부분 속에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보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3주 동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갑자기 윤택해졌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의 환경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갑자기 좋아졌다든지 뭐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굉장히 감사할 일들이 많죠. 세상의 눈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인데, 보이는 부분 속에서 감사할 것들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뭐 잘 됐을 때, 어떠한 일이 뭐 해결이 됐을 때, 그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감사할 제목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분, 바울이 바라보는 눈과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눈과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함의 고백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욥기를 꺼냅니다. 욥기를 꺼내서 욥기가 모든 거에 보면서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근동지방에 살면서 많은 부유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욥을 기억할 만큼 부를 가지고 있던 욥의 환경 속에 각자 어려움이 닥칩니다. 각자 그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식까지 잃게 되고 그리고 몸의 모든 질병까지 끌어안고 살아가는 욥의 모습 속에서 욥이 어떠한 그 내면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욥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욥기의 모습 속에 보면 욥의 부분 속에서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감사함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욥의 감사함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욥의 처음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 풍요롭게 하시는 이가, 그리고 나의 생명이 되신 이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결국 욥의 모든 부분 속에서의 감사의 고백은 모든 것을 풍요로움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는 보지 못한 것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풍요로울 때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는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풍요가 자기로부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감사는 입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됐을 때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편지에서 그 다음에 그가 세웠던 1세기 교회 안에서 그 넉넉하지 못한 그들 안에 끊임없이 기뻐하고 감사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2장, 13장, 그 다음에 15장 이후로 계속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변증을 하는 거죠. 그 결과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던 이들이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여서 같이 그것을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쫓고 있었던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쫓아갔는데 그 방향이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되지 않는 가치와 무게라는 것을 그가 보고 느끼고 발견했을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속에서 지으려고 했었고 성취하려고 했었던 모든 부분들이 의미 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울의 편지의 내용에 보면은 자기는 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넉넉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넉넉하지 못해서 그 몸에 질병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바울은 텐트를 치는 일,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어떤 그물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서 직접 자기가 노동을 해서 어느 부분에 수입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넉넉하지 못했었고 심지어 자기가 심었었던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과 다니면서 연금과 헌금을 모아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할 때 거기에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 선교지를 생각하고 선교 헌금을 보냈던 그런 바울의 삶인 거죠. 그런데도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서는 항상 기뻐함이 있었고 감사함의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가면서 늘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함께 경험했었고 복음의 이야기를 같이 고백했었던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이 경험했던 이야기처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라, 너희들도 감사하라고 늘 북돋아줬던 그 이유는 뭘까라는 거예요. 그걸 꼭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보다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은 더 강력하다라는 거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어느 것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이 복음, 어느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무게와 가치의 이 복음을 내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겪고 있는 불편함, 내가 조금 겪고 있는 넉넉하지 못함, 내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의 모습과는 도무지 비교되지 못하는 강력한 것을 그가 품고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늘 이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무게가 있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경험했던 이 복음의 무게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일상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우리가 어떤 누려야 될 수많은 일들, 이 무게를 봤을 때 과연 이 무게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많은 혼돈이 벌어지고 힘들어지고 좌절된 부분이 이 무게가 거의 비슷한 무게였을 때는 우리는 혼돈이 일어나는 거겠죠. 만약에 이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강력하고 세상에 이러한 것과 비교되지 못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내가 깨닫고 있고 알고 있고 품고 있다면 넉넉하지 못해도 풍요롭지 못해도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내 삶의 자체는 늘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늘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조금씩 돈을 모으는 재미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달에 20불, 50불씩 이렇게 모으는 재미. 그래서 일정하게 지금은 그 한국 은행들이 그게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3년 적금 이렇게 하면 이자율도 좋아가지고 3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매달 100불씩 아무리 없어도 기름 넣을 돈이 없어도 100불은 처음에 탁 띄어서 그냥 거기에 항상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잊어먹고 몇 년을 가면요. 이게 어느덧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만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떠나 보니까 6,000불 정도가 모아지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수치가 이렇게 조금 올라갔을 때에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1, 20불이 지금 당장 주머니에 없어도 지금 내가 6,000불이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걸 느끼세요? 별 불편함도 없고 그것이 이제 점점 만불 가까이가 이렇게 다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잘잘한 1, 20불, 3, 40불 이렇게 100불 그래도 옛날 같으면 이거 이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그런 그 마음이 초조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뭐예요? 뭘 보기 때문에? 이제는 만물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물을 보기 때문에 뭐 1, 200불에 대한 것이 이제 마음이 없어지는 무게가, 만물의 무게가 나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배하기 시작해서 이 만물의 무게가 내 안에 이렇게 탁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뭐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장 뭐 500불이 필요한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도 옛날 같으면 야, 돈이 어딨어 뭐 야, 힘들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무게가 있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어떤 여유가 있어요? 기도해. 뭐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 뭐 이런 여유로운 소리는 하고 앉아 있고 그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안 이것을 좀 재밌게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해서 그냥 싹 거기 올방을 했지만 어쨌든 그 무게를 누린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 자란 이란 부분 속에서 도무지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이 안에 넉넉함, 이 안에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복음은 그가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도 심지어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도무지 그것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 안에 넉넉함, 그 안에 무게, 그 안에 강력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없이는 예수의 강력한 복음이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기뻐함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의 감사함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은 잠시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바울의 인생의 후반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울의 모든 편지 속에서 늘 동행하는 단어들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무게가 있고 강력한 어떤 그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들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다른 것을 소유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다른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목적이 없는 것이고 그 강력한 것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바울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이야기에 보면 그걸로 말미암아 바울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번 넘어가자 보고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383페이지에 있는데 이렇게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4절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길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서두에도 보면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들이 바울을 열심히 후원했을까? 아니,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 또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게, 바울이 경험했던 그 가치, 어느 것과 비교되지 못하는 예수의 복음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뭐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 문화 속에서 보면은 무엇이 진리냐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시대처럼 모든 변천사가 있겠지만 특히 오늘날의 시대에는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이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장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유익한 것 때문에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어떠한 것도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무엇이 참이고 옳은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이제는 우리들의 뇌세포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지금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편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 지금 내가 유익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바른 것이라면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는 이제는 모든 현대인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그런 삶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시대가 1세기도 동일한 시대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믿고 있고 수많은 도시마다 그 신전의 문화가 도시 중심에 있습니다. 그 도시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절기가 되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신전 중심에서는 그 신전의 모든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겠죠. 짐승을 잡는다든지 어떤 조각을 만들어서 신의 모양을 조각을 해서 판다든지 모든 것이 그 문화와 시장 마켓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출현합니다. 그들에게는 조각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어떤 신전의 문화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 가슴 속에 내재해 있는 예수의 복음이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시 안에 신전과 모든 문화 속에서 유일하게 신전을 멀리하고 있고 그 신전의 모양의 조각을 품고 가지 아니하고 오직 가슴 속에 품고 가는 한 종교가 출현하는데 이것이 예수교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이 예수교는 늘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나에게 유익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복음이 나에게 유익함을 뛰어넘어 이 복음이 나에게 바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스토리가 아니라 나를 어느 때는 교정하기도 하며 날카롭게 나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나를 바르게 살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요? 그 잃어버린 걸 통해서 또 무엇을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발견하고 경험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욥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욥이 보지 못하는 것을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겠죠.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삶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도 결국 뭐예요?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보는 눈의 시각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고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요, 풍요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기뻐함과 감사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소유로 얻어지고 누리는 것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감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오감일 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적인 부분 속에서 오감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 속에서 오감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는 자는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듀란노라는 곳을 세워서 그들에게 2년 동안 있으면서 끊임없이 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스터디가 아니라 정말 그 복음에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그들에게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복음이 그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 복음이 그들에게 감사하는 힘을 줍니다. 그들의 삶의 여건 속에서 감사하지 아니한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함의 고백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고백이 됩니다. 따스한 햇빛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지금 돌아가신 만델라의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미처 보지 못했던 감옥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그 창문 사이를 비치는 따스한 햇빛이 자기의 몸을 감쌌을 때에 그 따스한 햇빛에 주시는 주인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교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의 삶은 날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 센텐스를 봐서는 그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뭔지, 기도와 간구해야 될 이유가 뭔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의 내용의 중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들은 1세기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들은 그 삶의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처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라는 거예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상고하고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 삶에서 나오는,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 되심, 나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들어오지 못한 부분이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상에서의 감사는 안개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감사와 기쁨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풍요롭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아니하든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고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고 그 자체가 우리 모든 삶에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실천할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을 상고합시다. 성경을 상고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읍시다.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에 귀를 기울입시다. 귀를 기우는 것만큼, 그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만큼 내 안에서는 풍요로워집니다. 그 씨앗이 뿌려지는 것만큼, 그 씨앗 위에 물과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만큼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푸른 숲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말씀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라고 표현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리고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충만함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빛이 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삶, 이 삶에는 날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뻐함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와 간구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